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1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그의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왔을 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47세가 되었을 때 야곱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죽기 전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이라고 하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유언은 단순히 당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단순히 12아들에 대한 개인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이 아들들을 통하여 형성될 12지파에 대한 예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예언적 메시지 가운데 아들들 모두가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르우벤을 비롯한 몇몇 아들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장자 르우벤부터 시작하여 10명의 아들들에게 유언의 메시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22절로 26절은 요셉에 대한 야곱의 유언입니다. 편애가 그대로 드러날 만큼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되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긴 내용으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야곱이 이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입양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두 아들을 통한 2배의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무성한 가지를 형상화하며 요셉에게 번영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는 바로 다산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요셉의 가지가 무성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 나무가 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이를 통하여 가지가 계속해서 뻗어나가 결국 담을 넘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셉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대되어져 간다는 것이고 지경이 확대된다는 의미의 축복입니다. 23절로 24절은 요셉이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전혀 요셉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라 야곱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로 26절, 야곱은 구체적으로 4가지 복을 이야기하며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
곧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고, 두 번째 아래, 곧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복입니다. 하늘과 땅의 복은 풍요로움을 뜻하는 복입니다. 하늘에서는 생명의 단비가 때를 따라 내리고, 땅에서도 풍부한 샘의 물을 통해 농사와 목축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복은 젖먹이는 복, 네 번째는 태의 복입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그 자손이 번성케 된다라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26절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 가운데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축복에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복 중에서 그 형 에서와 경쟁하며 다투었고, 출살 때에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원수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 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받았던 이러한 복을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받았던 그 모든 복이 요셉에게 머물기 원한다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야곱은 27절에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향한 유언을 남깁니다. 베냐민은 요셉이 사라지고 요셉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은 27절에 베냐민을 물어뜯는 이리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뜻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나운 이리는 용감, 무쌍함을 뜻하는 축복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군사적 용맹성을 나타낼 것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12명의 아들들에 대한 각각의 유언 메시지를 마친 야곱이 29절에 모든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기 위해 샀던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당부입니다. 이 막벨라 땅에 대하여 야곱은 30절에 구체적으로 그 법적 소유권이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그곳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유언을 모두 마친 야곱이 그의 나이 147세에 숨을 거둡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야곱의 유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축복을 받는 아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책망과 저주를 받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이는 삶의 과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분명 예언적 메시지에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삶에 대한 평가가 그 예언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언뜻 소망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변화될 소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삶이 매우 굴곡진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을 믿음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을 따라 넘치는 축복의 메시지를 아버지로부터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삶이 소망의 미래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이 담을 훌쩍 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삶의 여정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오늘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